아멘. 네. 너무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성도님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일부 설교를 하게 되면서 구약 선지자들을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매주 다른 선지자들을 한 명씩 살펴봤었는데요. 오늘은 지난주와 똑같은 선지자인 다니엘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니엘이라는 선지자가 중요한 이유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모범이 되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 왕국에서 살아가면서 바벨론을 거부하고 완전히 분리된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또 그 제국에 적응하고 살면서 그와 동시에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갔던 인물이었습니다. 특히 여호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또 그와 동시에 여호와께 적대적인 우상국가였던 바벨론에서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도태되거나 죽지 못해서 근근히 살아간 것도 아니고요. 그 나라에서 총리까지 이르게 되는 총리까지 이르게 되는 인물이었습니다. 다니엘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그 다니엘의 세 친구도 그랬던 것입니다. 지난주에 다니엘이 바벨론 1차 침략 때에 포로로 잡아온 인물이 다니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당시 바벨론은 부족한 인력난을 보충하기 위해서 식민지 귀족 출신이면서 똘똘한 소년들을 포로로 잡아다가 교육시킨 후에 지방 관직을 맡게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1차 침략 때 다니엘뿐만 아니라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함께 끌려왔습니다. 그 세 친구의 이름은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인데 이것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바벨론으로 끌려온 다음에 이들은 바벨론식 이름으로 일종의 창시 계명을 당하게 되는데요. 각각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 이렇게 이름이 붙여집니다. 이들도 역시 다른 이들과 같이 바벨론의 학문으로 교육을 받고 지방 관리로 등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바벨론의 왕인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신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신상의 크기가 높이가 60규빗이라고 하는데 한 30m 조금 못한 높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10층짜리 빌딩 정도의 그와 비슷한 높이의 신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국가 관리와 백성들이 이 신상 앞에서 절하라고 명령을 하였습니다. 즉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자신의 권력을 신성화하고 우상화하는 작업을 이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모든 정치 권력의 최종 목표가 무엇이냐면 신이 되는 겁니다. 신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것이 모든 정치 권력의 최종 목표입니다. 그래서 권력을 계속적으로 추구하고 또 추구하다 보면 권력 추구의 끝은 자기 자신을 신성화하고 우상화하는 것으로 결국은 귀결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왕들은 항상 자신을 태양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또는 신의 아들 또는 신이다라고 이야기해 왔습니다. 보통 인간과 다른 신성한 존재라고 자신들을 부각시켰던 것이죠. 이집트인들은 자신들의 왕인 파라오를 신이라고 생각했고요. 로마 황제도 자신을 신으로 섬기도록 백성에게 강요했던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정치 권력들이 자기를 신성화하는 것이 그렇다면 과거의 신학적 세계관에서 살아갈 때만 그랬던 것인가? 계몽주의 이후에는 이러한 현상이 사라졌는가? 아닙니다. 계몽주의 이후에도 인간의 이성이 중요시되면서 종교가 쇠퇴하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에밀 뒤르겜은 종교가 쇠퇴한 이유를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인간의 종교성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국가가 종교를 대체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국가가 종교성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독일인들이 열광하고 충성했던 나치와 히틀러를 보면 그들이 했던 대중 집회와
연설과 나치 문양과 제식과 같은 것들을 보면 상당히 종교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종교와 흡사하게 만들었고 그들이 했던 대중 집회와 연설들은 종교 집회와 같은 감정적인 고양을 일으켰습니다. 일본의 국왕도 자신들을 천황이라고 부르고 있죠. 하늘의 황제, 옥상 황제를 의미합니다. 자신들의 왕을 아직까지도 신격화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 2달 전에 김일성 회고록이 출판되어서 논란이 일어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북한의 주체 사상의 끝도 결국은 김일성을 신성화하고 우상화하는 것으로 귀결됩니다. 그래서 김일성이 독립운동할 때 축지법을 썼다는 등 솔방울로 수류탄을 만들어서 적을 무찔렀다는 등 배가 고프니까 모래쌀로 밥을 지어 먹었다는 등 가랑잎으로 배를 만들어서 강물을 건넜다는 등등이 초등학교 교과서에 등장한다고 하지요. 북한에서는 작년에 처음으로 김일성이 축지법을 쓰지 않았다는 것을 시인했다라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정치 권력의 최종 목표는 종교 권력을 얻는 것입니다. 신이 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대체 왜 신이 되고 왜 자신을 우상화하는 작업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대체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길래 그럴까? 신이 되거나 우상이 되었을 때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그것에 대해서 절대 비난이나 비판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신이 되어버린 순간 왕에 대한 비판은 절대 할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왕에 대한 비판은 곧 신성 모독이 되어버리기 때문이죠. 일본에서는 그 어떤 개혁적인 성향의 지식인들조차도 국왕에 대한 비판은 절대 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10대들이 우상으로 여기는 아이돌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돌 팬 앞에서 그들을 비판하는 말을 절대 하면 안 되죠. 이들에게 자기들의 오빠를 비판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신성 모독인 거죠. 가톨릭 교리 중에 교황무오설 또는 교황무류성이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1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결의된 가톨릭 교리인데 교황의 결정은 신앙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절대 오류가 없다라는 교리입니다. 한스킹이라는 신학자는 가톨릭 신학자인데 교황무오설은 성경적이지도 않고 인간이 만든 교리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신학 교수직에서 박탈당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사람이 신이냐, 그 사람이 우상이냐, 아니면 인간이냐 이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비판이 가능한가 그렇지 않는가입니다. 우리 목사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고 틀리지도 않고 완벽하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목사가 아니라 교주인 겁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은 절대 틀릴 수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시대는 과학이 우상이 되어가고 있는 시대인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돈이 된다면, 경제적으로 이득이 된다면 어떤 짓을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한다면, 경제적으로 이득만 된다면 어떤 짓을 해도 비난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시대는 돈이 우상이 되어가고 있는 시대인 것이죠. 예전에 얼마 전에는 범죄자인데 분명히 범죄를 저질렀는데 단지 얼굴이 이쁘다고 해서 얼짱 범죄자로 인기가 상승한 적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외모가 우상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내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절대 잘못한 사람이 아니다. 모두 다 다른 사람 잘못이다. 나는 완벽하다라고 생각한다면 내 자신이 우상인 셈인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은 대제국을 건설한 이후에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더 이상 자신이 인간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신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권력이 더 확고하게 되고 반역이 줄어들게 됩니다. 자신에 대한 비난과 비판을 조금이라도 한다면 그것은 바로 신성 모독이 되어지기 때문에 나는 절대 비난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느부갓네살은 우상화 작업을 시작하고 신성화 작업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다른 신이나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신이 되기로 결심을 한 것이죠. 그래서 커다란 신상을 만들고 온 백성이 거기에 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냥 절만 한 것이 아닙니다. 언제 절을 합니까? 온갖 악기들을 통해서 음악을 연주할 때 그때 신상에 절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아무리 봐도 종교 집회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이것에 절할 수가 없는 것이죠. 느부갓네살을 왕으로는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신으로서는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기 때문인 것이죠. 느부갓네살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신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을 할 수도 있습니다. 즉 비난과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인간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 권력의 정점에 절하지 않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느부갓네살의 권력에 대한 도전과 마찬가지가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제 바벨론 영토를 넓히고 대제국을 건설했으니까 자신의 신성화 작업을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초장부터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거부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으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는 본보기를 보여야,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통치계획에 큰 차질이 생겨나게 될 것이 뻔하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이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지겠다고 공언을 한 적이 있지요. 풀무불이란 무엇입니까? 이렇게 풀무질을 해가지고 피어낸 불입니다. 대장장이가 새를 녹이기 위해서 불을 피울 때 바람을 넣는 도구가 풀무인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풀무불이란 쇠를 녹이기 위해 피어낸 물을 풀무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뜨거운 불입니다. 이 불 앞에서 느부갓네살 왕은 다시 한번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기회를 줍니다. 지금이라도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을 하면 살려주겠다라고 기회를 주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기회를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건 사실은 간청입니다. 이제 처음 우상화 작업을 시작하는데 처음부터 거부하는 사람이 생겨나면 안 좋잖아요. 모양새도 좋지 않고 또 이것 보고 따라하는 사람들 생겨나기 시작하면 문제도 심각해지고, 가장 좋게 해결하는 방법은 이들이 뜻을 돌이키는 것이죠. 하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는 이 느부갓네살 왕의 회유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합니까? 그게 오늘 읽은 말씀 중에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풀무불에서 구원하실 능력이 분명히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실지는 그분의 선택이고 그분의 주권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설령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순순히 그분의 뜻에 순종할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것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선택과 결정에 대해서 절대 비난과 비판을 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잘못을 할 수 있는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난을 받을 수도 있고 비판을 받을 수도 있는 인간인 것이죠.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그의 선택은 완벽하시기 때문에 설령 내 뜻대로, 설령 우리의 기대대로 역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절대 비난과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분의 뜻에 순종하겠다라는 것이 이 세 명의 대답인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은 실수할 수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들의 고백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 대답은 느부갓네살 왕을 분노하게 합니다. 그래서 풀무불에 던지는데 7배나 뜨겁게 해서 던져지는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지요. 이제 막 시작하려는데, 이제 막 신성화 작업을 시작하려는데, 더더군다나 이게 느부갓네살 왕이 약간 이렇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자신의 이렇게 모양 빠지게. 이렇게 된 이상 확실히 처벌을 해서 본보기가 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다른 신하들이나 백성들이 왕의 권력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풀무불에 던져놓고 나니까 불 속에 세 사람이 아니라 네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불에 타기는커녕 불 속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돌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 네 번째 사람은 신의 아들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결국 이 세 명은 풀무불 속에서 죽지 않고 살아나게 된 것이죠. 지난주 다니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바벨론 속에서 살아가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모습은 세속 사회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는 고난과 핍박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세속 사회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는 고난의 모습은 세 가지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를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벨론의 풍요로움, 바벨론이 주는 편리함, 바벨론의 풍족함을 누리고자 하는 유혹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핍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세속 사회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는 고난의 두 번째인 건데요. 이 두 번째는 권력에 의한 핍박인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들의 비판적인 시각을 버리라고 하는 강요입니다. 세상 권력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를 장악하고 있는 이 시대 정신에 대해서 비판하려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괜히 권력을 비판하고 비난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렇다가 다친다라고 겁박하는 겁니다. 그것은 정치 권력일 수도 있고 경제 권력일 수도 있습니다. 학문적인 영역일 수도 있고요. 사회 구조나 유행하는 문화적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고 비판적 시각으로도 보지 말 것을 우리에게 강요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상화이고 신성화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비난과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완벽한 것이 없기 때문이죠.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분의 뜻에 완전히 순복하는 법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대해서 경배를 멈춰야 한다라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자크 엘룰이라는 신학자는 자유로운 사람의 첫 번째 의무는 아니오라고 대답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 어떤 것에도 아니오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면 내 뜻과 다르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완전히 순복하는 법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세속 권력 아래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세상 권력 앞에서 아니오라고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는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쩌면 이와 반대로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권력 앞에서는 순종하고 하나님이 내 뜻과 다를 때에는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믿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주권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